어, 요즘에 또 감기가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먼저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좀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복을 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복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이 중국인들만큼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복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복자인데요. 이 복복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한자 중에 하나인데 생활용품 어디에나 이 복자가 두루 쓰이고요. 또 상점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 대문 뭐 이런 데에도 이 복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복자가 붙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복자가 그냥 이렇게 똑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일까? 그것은 이 거꾸로라는 의미인 중국어로 거꾸로라는 의미가 따오입니다. 따오.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따오예요.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따오,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죠. 도착한다 이런. 그래서 이것을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한 중국인들은 숫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죠? 중국인들 좋아하는 숫자가 8자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국어로 이 로또를 맞다, 잭팟이 터지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중국어로 파차입니다. 파차이 이렇게 돼요. 파차인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돈을 벌다라는 이 의미 단어 파라는 자이, 차이는 재물 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파는 돈을 벌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이 파의 이 숫자의 발음이요. 팔자 중국어로 팔자는 빠 이렇게 되거든요. 비슷하죠. 빠하고 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 비슷한데 그들은 그렇게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발음이 돈을 벌다라는 발음과 팔자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자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로 중국에서 이 자동차 번호 경매에 보면요. 이 8888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숫자일수록 비싼 값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888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이런 번호판 같은 경우는 뭐 3억에도 낙찰이 되기도 하고요. 많게는 10억까지도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차값, 웬만한 차값, 아니 집도 살 수 있겠죠, 그죠? 훨씬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캐나다 여기 밴쿠버에서도 여러분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차 이렇게 보면요, 보통 고급 차들이에요. 번호판이 8888 이렇게 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그럼 100% 주인이 그 차 주인이 중국인이구나. 대충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 그리고 몇 시에 열린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시작됐어요. 같은 이유이죠. 중국인들은 정말 복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소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질문을 왜 하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건데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복을 받길 소원하는 것이죠. 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복을 쫓는 신앙과 복 그 자체로서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진짜 참 복인가? 무엇이 참 복된 삶이고 복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가정에서 자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될 때까지 땅도 자식도 아무 복도 얻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나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75년의 세월은 그냥 빈 껍데기, 마른 우물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물이 다 말라버린 채, 그래서 흘려보낼 물이 하나도 없는,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그런 호수와 같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대표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간은요, 날 때부터 복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인간은 원래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가득 찼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모든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을 끊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그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을 구하며 갈망하며 복을 쫓아 살아가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 그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복은. 그리고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의 내용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따라가고 있는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그 순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인 롯, 친척인 롯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자신의 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과 함께함으로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과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롯은 철저히 복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니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관심은 그 복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얻은 부요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요. 근데 소유가 많아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롯에게 제안해요. 네가 살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말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은 이랬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같았다라는 말이. 그 말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비슷하지만 짝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인 것 같지만 정말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곧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요,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복이 사라졌을 때, 주어지지 않을 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복을 위해 그 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 복이 사라졌을 때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구나. 나에게 아무런 복이 주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덤이라는 걸 알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요. 왜냐? 그 주님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소유한 바로 자신이 복 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갔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의 땅, 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기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복의 땅입니까? 기근이 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넘치는 땅, 그 애굽 땅이 복의 땅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애굽 땅 아닐까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럼 애굽이 진짜 복의 땅입니까? 아니면 진짜 가나안이 복의 땅입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의 땅,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의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론과 함께 금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하 하반절에 3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비록 너희들이 정말 말도 치지리도 안 듣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래 오케이 내가 약속한 것이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단 나는 너희들이랑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이라고 한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땅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그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광야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그곳이 바로 복의 땅이라는 사실,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 그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그래서 다 잘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매일 삶 속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난의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런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안달이 삶을 살고 있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벌고, 더 빼앗고, 더 배우고, 더 가지려 하고, 심지어 그 복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 아주 간단하죠.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더 큰 복을 소원하며 복자를 거꾸로 붙이고 숫자 8로 된 번호판을 수억을 들여서 낙찰을 받고 그렇게 세상 복을 위해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는 모습이 과연 그 중국인들만의 모습일까? 아니죠.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그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 복을 쫓아 열과 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복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과연 참 복이신, 참 복이신, 그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아니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하고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뭐 죄입니까? 묻고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잘못 아니에요. 당연히 죄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재물의 복, 장소의 복 등등등 이 땅에서 알면서 많은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실 준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등등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린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것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복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되게 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인데 왜 복을 쫓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랬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가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되면 내가 있는 가정이 복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고 내가 복되면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나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복된 것이고,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둔 남편과 아내가 복된 것이고, 그런 나를 복된 나를 직원으로 둔 오너가, 나를 동료로 둔 그 동료들이 복된 것이고, 나를 자녀로 둔 부모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아직 복이 아니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 바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